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예배하는 모든 처석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 되신 그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되신 주님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주님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마다 전심으로 선포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함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그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십자가 군병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전쟁과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영적 침체를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과 탐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가 군대의 강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의 삶이 비겁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닌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당당한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가 보냄받은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양재단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철저한 믿음과 방역으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온라인 미션캠을 통하여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선교와 교통으로 약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암흑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 중인 보이는 라디오 연극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날마다 이뤄가는 거룩한 목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적시게 하시고 특별히 구리시의 영적 회복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직한 도시로 새롭게 하옵소서. 중한 질병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재정과 진로와 관계의 어려움 속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업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경제의 회복으로 막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 후에 공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3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1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2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위플러스 가정 예배에 함께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보이는 라디오 연극 예배 마음 편지가 6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6월 27일 주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6월 20일 오후에는 청년 여러분을, 6월 27일 저녁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 27일은 미션캠 주일입니다. 2021년 온라인 미션캠 대상 교회 및 선교지는 총 23곳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 2021년도 미션캠을 위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선교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기에서 7월 차세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삼거리에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가동 중입니다. 불법 주차나 불법 좌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교육위원회 줌 모임이 다음 주 주일 20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더 플레이스 카페가 오늘부터 주말 동안만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더 플레이스 카페 팀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 예배 현장에 사모하며 달려오신 모든 분들, 또 현장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이제 백신을 맞고 점점 좋아지고 7월이 되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백신 맞을 대상이 되시면 열심히 백신을 맞으시고 또 면역력이 생겨지셔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조금씩 하나하나씩 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코로나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또 빨리 벗어나고 또 모든 일상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셨겠지만 청년들이 드라마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문화가 이 노래, 찬양, 이 연극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게 현대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연극 또 찬양, 율동, 드라마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드라마 예배를 굉장히 한 2달, 3달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예배 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저녁 찬양 예배를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면 저녁 예배도 서서히 조금 워밍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식으로 해서 6월 말에는 제가 어른들 대상으로 청년들의 드라마 예배에 함께 드라마로 드리는 예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6월 말 기억하셔서 저녁 찬양 예배 6월 달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미션 캠이 6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농어촌 교회, 미자렉 교회, 또 개척 교회 나가면 좋지만 그 교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는 곳은 가게 되지만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또 저희가 함께 협력함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또 매달 선교헌금을 꾸준히 해주셔서 또 재정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미션 캠을 실제로 나가는 저희 자비량 헌신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아서 함께 더 풍성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예쁘게 우리 미션캠 봉투를 만들었는데, 자, 이 봉투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아울리치 가는 비용 대신해서 헌금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봉투를 받지 못하셨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봉투 받아가셔도 되고, 또 온라인 우리 계좌로 미션캠 누구누구 아니면 누구누구 미션캠 이렇게 써주시면 미션캠 헌금으로 구분해서 100%다 전액 미션캠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페가 오늘부터 다시 오픈했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오픈해서 카페에 커피 냄새가 나니까 또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카페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제가 오랫동안 쉬었더니 카페 사역자들이 지금 다 사정이 생겨서 많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니까 커피 내리는 거 배우고 또 금방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카페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원하시고 또 카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는데, 거리두기는 잘 지켜서 가급적 테이크아웃으로 그렇게 방역 수칙 잘 지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저희가 지금 교회에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단속 카메라, 그것도 2대나 생겨서 교회 앞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불법 좌회전이나 나갈 때 좌회전, 이 중앙선을 넘으시면 다 걸리게 됩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시에서 좀 압박 빡빡하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카메라가 생겼기 때문에 모처럼 교회에 오시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주차나 불법해서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꼭 주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니까요. 그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은혜 향하여 달려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힘을 주실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주님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무한한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담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친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역사에 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짧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이 점점 클라이막스,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로 다가가고 있고 4장이 절정입니다. 굉장히 지금부터 중요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읽기만 해도 보석 같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쏟아지는 은혜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 말씀 속의 진리들을 나의 것으로 삼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선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선포는 힘있고 당당하고 믿음을 담아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아멘.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이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제가 전에 했던 설교 스타일하고 조금 바꿔서 자료 화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고 이게 서로 교류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말씀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8절 말씀, 오늘은 8절 말씀만 볼 거거든요. 8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면서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지식은 지식인데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신앙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식으로 표현해요. 지식은 지식의 내용이 있죠. 공부의 내용이 있고 지식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이 지식을 배워서 뭐에 쓰려고 하는가? 이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 뭔가? 이 지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와 내용이 있어요. 수학이면 수학, 영어, 음악, 역사, 지리, 요리, 스포츠 어떤 지식이든 그 지식의 내용이 있죠. 그 지식의 내용을 공부하고 그 지식을 공부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가?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도 예수님을 내용으로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많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수많은 지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학교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 대학마다 전공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전공을 전공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전공마다 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또 갈래 세부 전공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 그 지식 외에 교과서에 없는 각 직업에서 직장에서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지식, 또 교양으로 배우는 지식, 상식, 교과서에 없는 학문에 없는 수많은 지식들이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존재하죠. 21세기는 정보의 지식의 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식들이 매일처럼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식을 흡수하죠. 길거리에 가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카페나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 지식에 빠져서 정보를 얻고 재밌어하고 배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어디서나 볼 수 있죠. 그냥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이 눈이 그냥 빠져들 것 같은, 얼굴이 막 들어갈 것 같은 그럴 정도로 몰입성을 가지고 그 유튜브 또 동영상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방대한 많은 지식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저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려고 해요. 학습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영상으로 문자를 통해 글을 통해 배우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성적인 지식, 이해하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지고 접촉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습해서 몸에 익히는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체득적인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위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이 뭔지, 여기가 어딘지 맞춰보세요. 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어디죠? 다 아시네요. 예. 나이아가라, 이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다라고 하는 지식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배가 있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더 가까이 체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진인데 그 배 사진을 가까이 좀 보여주시죠. 저 빨간 게 우비예요, 우비. 이 포말이 이 폭포 물이 날리니까 다 옷에 젖지 않으려고 우비를 쓰고 저 폭포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화면을 보고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한 어떤 여행 영상물을 보고 아, 저게 나이아가라 폭포구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저런 우비를 쓰고 배를 타고 저렇게 관람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실제로 몇 년 전에 과거에 캐나다 동북부에 가서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그 장엄한 폭포 소리를 듣고 그 우비를 입고 배를 타서 가까이 폭포 가운데 가서 그 포마를 맞으면서 아,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구나, 여기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런 거구나라고 체험에서 경험한 체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 같은데 그 아는 종류의 질이 다른 거죠. 한 분은 머릿속으로 아, 저게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이구나라고 아는 것이고, 한 분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아,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렇게 웅장하고 이 물빛은 이렇고 포만을 이렇게 거세게 날리는구나, 대단하다라고 체득적으로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전거. 똑똑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것이 자전거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자전거라고 구분하실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려고 자전거 그림을 보여줬는데 제가 작년 6월 이전에는 자전거를 못 탔어요. 자전거를 탈 기회가 없었어요. 타고 싶었는데. 자전거 타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부목사님들이 자기들 자전거를 가지고 저를 끌고 구리 한강 고수부지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옆에 넓은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에게 자전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공터를 매일 몇십 바퀴씩 뺑뺑 돌게 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다 비틀거렸다 뒤뚱거려서 한 수십 바퀴를 한 2, 3일 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갑자기 저를 자전거 도로로 끌고 가더라고요. 이제 괜찮다고 탈 수 있다고. 근데 저는 너무너무 떨렸어요. 다른 자전거가 쌩쌩 지나가는데 저는 바들바들 떨면서 중심 겨우 잡으면서 자전거 도로를 그때 처음 탔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 제 있는 힘껏 간 것이 구리 암사대교 지나서 한 2km 지점된 데까지 갔어요. 더 이상은 못 가겠더라고요. 힘들어서. 막 옆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제 자전거가 막 흔들거리고 등에 막 식은땀이 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그때 배웠어요. 힘든데 행복했습니다. 아, 내가 자전거를 탔다. 2km를 내가 자전거 길을 달렸다.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자전거 길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30km, 40km, 50km, 70km, 100km까지 타봤어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됐죠. 자, 자전거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 작년 6월 이전에 저에게 이 그림은 자전거 알고 있었죠. 자전거를 제가 몰랐나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자전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타는 자전거, 나는 탈 줄 모르는 자전거. 아, 저 사람 자전거 타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전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6월 이후에 이 자전거는 저에게 제가 탈 수 있는 자전거, 핸들 조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를 아는 자전거. 마음만 먹으면 30km, 40km, 50km, 팔당도 가고 반포대교도 가고 춘천도 갈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자전거가 된 거예요. 같은 지식입니까? 다른 지식입니까? 전혀 다른 지식. 체험적인 지식, 체득적인 지식. 자,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번엔 인물입니다. 누구죠? 예, 유재석 씨예요. 다 알죠.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인상도 좋고 마음도 좋으신 국민 MC 유재석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재석 씨에 대해서 다 아신 거죠.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국민 MC 유재석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여러분은 유재석 씨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 정말 나는 유재석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의 생년월일, 나이, 어디 사는지, 성격이 뭔지,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 답은 예스도 되고 노도 돼요. 왜냐하면 일단 알기는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하는가? 일방적으로 알죠.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우리를 모를 사람이 많죠. 알긴 아는데 전화할 수 없죠. 밥 먹을 수 없죠. 대화할 수 없죠. 이 관계가, 이 알매 관계가 일방적인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교제가 안 일어나요. 교류가 안 일어나요. 그런 관계, 그런 지식적인 알매 관계에서 끝나는 관계예요. 자,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영화 배우지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1부 때나 2부 때나 3부 때나 똑같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멘? 모르세요? 아시죠?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는 사진을 보자마자 이분이 예수님인 걸 단번에 알아요.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유재석 씨를 아는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진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건가? 아니면 제가 자전거를 실제 탈 줄 아는 것처럼 제가 저희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잠을 자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알매 관계인가? 어느 관계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대화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로 알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 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아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옛날에 뜨겁게 헌신했어요. 교회 잘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옛날에 보냈는데 지금은 멀어졌어요. 지금은 그 열정이 다 식었어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죽은 관계죠. 그건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과거 속에 묻혀있는 과거의 신앙이죠. 지금 오늘 여전히 예수님과 친하게 좋은 관계로 역동적으로 이 관계의 교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아주 탑 클래스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그 지식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요. 인생의 경험도 많아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본 중에 내가 공부해본 중에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살아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내가 배워본 그 어떤 지식보다 어떤 경험보다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강력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빛나고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은 지성적인 지식입니까? 체험적인 지식입니까? 두 번째,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갈수록 더 깊이 사랑했어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지성적인 지식이 아니고 일방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도 나를 알아요. 예수님도 내 고민을 알아요. 내 상황을 알아요. 내 단점과 장점을 알아요. 내 기도 제목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막힌 앞길을 열어주세요. 세상을 싸워서 살아갈 만한 능력과 힘과 도움을 열어주시는 그런 생생히 살아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이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가? 이유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내 목숨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다 병들어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를 생명에서 구원할 수 있죠.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할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그 어떤 사람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생명을 권장할 수가 없어요. 관장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죽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70억 명의 전 세계 인구의 그 소중한 생명 중에 제일 중요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죠. 다른 사람 생명보다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내 가족 생명이 중요하고 내 자녀 생명이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이 구원받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무슨 변화? 자꾸 뭘 버리기 시작하더라. 다 다른 게 필요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내가 그 지식을 얻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첫 번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다른 게 다 무가치해졌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다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전혀 가치가 없게 느껴졌다. 소중하지 않게 여겼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얻었더니 다 하찮아졌다. 다 별거 아닌 게 돼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엉뚱한 예화지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연예인들한테, 여자 연예인들한테 이런 루머가, 이런 조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든 김태희 옆에 서면 오징어가 된다. 이 오징어가 된다는 말은 못생겨진다는 뜻이죠. 여자 연예인들이 다 예쁘죠. 예쁘니까 방송에 나오겠죠. 예쁜 분들이 나오죠. 다 너무너무 예쁘신 분들인데 다 예쁜데 그 중에서도 김태희라고 하는 여자 배우 옆에 서면 다른 여자 배우들이 못생겨지게 보일 만큼 김태희 배우가 예쁘다 그런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주 절대적인 탁월함. 다 좋지만, 다 아름답지만, 다 귀하지만 아주 탁월한 절대 우위 것하고 비교하면 다른 것들이 하찮아지죠. 다 가치 있지만 그럼 모든 학문은 다 가치가 있죠.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고 모든 과목이 다 가치가 있는 전공 과목이에요. 공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전공마다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그 가치들 말고 우리의 일상에도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너무너무 소중하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직장 소중하죠. 전공 소중해요. 가족 소중해요. 내 생명 소중해요. 너무너무 정말 아무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 그분의 가치를 내가 진짜로 알고 보니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진짜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얻으면 다른 건 다 생겨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버렸죠?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를 바로 버렸어요. 예수님이 버리라 그랬나요? 버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버렸어요. 자기가 그냥 느낀 거예요. 이 한 분만 얻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느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헌신이라고 말해요. 자기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미래, 자기 꿈,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계획, 그 예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그분으로 다 되니까. 그것이 신앙이,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순서는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러하냐? 당신도 그런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당신 안에 그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진짜 있느냐? 지금도 살아있느냐?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깝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귀한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제일 중요한 지식,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시고 이 지식을 소유하시고 이 지식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쁨으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어둠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그 영광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강력한 그 경험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나 자신을 달구어 주께로 향하게 나아가는,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 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들로 내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내 삶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내 인생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주를 빛내게 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빛나게 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빛나는 예수의 광채를 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앞길을 열어주는 진로의 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한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그 문으로 활짝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빛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 두렵지만 이 세상에 많은 미혹과 거대한 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며 풍성한 한 주, 승리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자녀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